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또 가장 생각나는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시든 누구에게 얼마나 귀하고 큰 선물을 받으셨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선물과는 결코 비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특별히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래야 오늘 본문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그런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아무쪼록 먼저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각인하시고 그것보다 비할 선물 없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않고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본문과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흥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경험하시고 그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의 선물, 또 성령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일,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지를 이 시간에 계속 되새김질하시면서 이 선물을 귀히 여기시고 이 선물을 받은 자답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을, 그 성령님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입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으로 38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인과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 원래 원문에 의하면 그냥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고 또 성령님도 받고 그렇게 다 대등절로 똑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원래 신학적으로 이 구원의 순서, 그 구원의 논리적인 시간적인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사실은 성령님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그 전에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선행적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먼저 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간이 되어서 어느 때인가 성령님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보내시고 그 성령님께서 먼저 죽은 영을 살리신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죽은 영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런 모든 구원의 귀한 것들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좀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한량없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철저한 깊은 뉘우침이 있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도저도 아닌 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성도의 그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 무엇이 우선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지만 신학적으로는 논리적으로 구원의 순서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늘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은혜들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받기 전 상태로 그 무엇을, 온 우주 만물을 주어도 다시 성령님 받기 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님을 받기 전,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받기 전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목격자로서 살아갔다 말씀드렸는데,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한마음 되기를 힘썼다. 그런 생활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값없이 허락하셔서 이 이후부터 나타나는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그런 신앙의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잘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런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우리 성도님들께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성령님을 받은 자로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으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 37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라는 질문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로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 자각이라고 하는데,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 후에 회개하는 일, 그것이 우리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그러한 참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원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성령님이 충만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일, 그 일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자의 해야 할 도리, 응당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그 36절까지의 우리 사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말씀인 것입니다. 설교 말씀의 요지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잡아 죽였던 나사렛 이단이라 불렸던 그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거나
그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잡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그들은 그러한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니까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이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고 나중에는 그 말을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들은 바 말씀을 받는 자들이 반드시 생기고 그런 자들이 오늘 본문에는 3,000명이나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인구수가 한 대략 고증학적으로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3만 명 중에 3,000명이 회심했으니까 엄청난 수가 회심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이들은 이거 거짓말이다. 그렇게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런 것은 틀린 말들이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고 또 5,000명도 또 10,000명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그 복음을 들으려고 또 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이 또 드러났어요. 그래서 적어도 10만 명 이상 예루살렘을 출입하고 그랬다라는 그 역사적인 고증이 또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또 쏙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들이대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진정으로 온전히 믿는 그런 참다운 믿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말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자기가 메시아를 잡아 죽였다는, 메시아를 못 받게 하소서라는 그 외침에 자기도 동참했다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자기의 양심을 통해서 마음을 찌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양심이 내 마음을 이렇게 체크하고 또 죄가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찔림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기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 이들을 우리는 불신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바른 복음의 선포 앞에 양심이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서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이 찔리다, 찔려라는 것은 찔림을 받다. 누군가 꾹 찌른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의 양심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양심, 심령 상태가 되셔야 돼요. 누가 복음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든지, 그가 어린 아이든지 늙은 노인이든지 할 것 없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찔림받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참다운 성도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찔림을 받는 그런 은혜가 늘 계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때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없다면 이와 같이 돼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이렇게 했었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동일한 귀한 설교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다른 정반대의 일들을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 스데반이 최초로 집사님 중에 순교를 당한 이였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또한 구약의 말씀을 잘 들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참된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잘 증거했습니다. 베드로 오순절 설교만큼 설교를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긴 했는데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를 갈면 안 돼요. 이를 갈면 안 되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묻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갈고 그를 결국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소리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찔리면 그럼 정말 어떡하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마음 심령이 깊은 그런 회개의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할 때 몸을 상하지 말라고 말하고 우리들이 그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간수장을 안심시켰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간수장이 그 바울과 실라 발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물음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진짜 받으신 성도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런 물음이 있으셔야 돼요. 어찌할꼬? 죄를 생각하면서 어찌할꼬 하시고 또 우리는 다른 한편에 어찌할꼬를 해야 돼요. 그것은 시편 116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죄를 짓고 연약함에 늘 넘어지고 아주 전적 무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를 어찌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자기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자각하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죄를 또 지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찌할꼬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난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고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멸시치 않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혹은 또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죄는 또한 무엇인가? 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거 내가 제대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늘 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아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의 마음을 좀 살펴주세요. 제 마음을 좀 시험하셔서 이거 지금 내가 내 뜻대로 가는 것인가 아닌가를 좀 분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되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를 좀 살펴보시고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삶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해야 하는데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을 묻자 우리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양심이 가책을 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졌는가,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이 일은 고치고 방향을 돌이키는 건데, 특별히 원문에 의하면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순간 원하시는 것은 뭘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죄악의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깨달음이 있는 그 순간 방향을 돌이키고 고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회개케 해주셔야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당연히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편에서 해야 할 일들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주시지 않아요. 그럴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편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선행적 은혜 말씀드렸다고 그 은혜가 없으니까 나는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구원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인간편에서 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편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 잘못이 정말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이 필요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피를 토하는, 뼈를 깎는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참된 성도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자각한 후에 그 마음이 찔려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생활, 그것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 참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38절에 있는데, 세례를 받고 공식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모든 공식 석상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인데요, 교회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한 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며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치리와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나를 헌신합니다라는 공식적인 표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일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꼭 받으셔야 돼요. 세례 받고 입교하고 학습받고 직분 받고 그런 것이 중요한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중요하지. 참으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직분에 교회 여러 가지 그런 일에 매이는 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 이상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 세례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회당하는 거예요. 출회는 유대교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 유대교는 그게 그들의 삶이었고 정치였고 그게 삶의 터전이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로부터 출애당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 영학교회에서 징계받아서 수찬 정지당하고 예배 참석 못하고 이런 정도의 징계를 받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못하고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의미예요. 어디 발붙일 곳이 없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교의 각오를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임을, 그리스도임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 그런 타협과 양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참된 성도다,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다시 오실 것이고 이런 고백들을 하긴 하시지만 이 신앙의 터전이 아닌 삶의 터전에 직장 생활하는 곳에 처한 환경에 가시게 되면 마치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이렇게 더 활동하기가 편한 그냥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임을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과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듯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 이영표 축구선수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잠깐 동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자기 선배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난 그렇게 네가 자꾸만 그런 말 하는 게 좀 영 걸린다. 예수님 믿으면 너만 조용히 좀 믿지. 뭐 그것을 그렇게 티를 내고 자꾸만 그렇게 말하느냐. 그거 도리어 복음을 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는 거예요.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고 좋은 분위기였는데 괜히 하나님 예수님 믿음 얘기해가지고는 분위기가 싸해지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무슨 책을 하여간 펼쳐봤는데 그 책에 딱 한 줄이 써 있었대요. 복음을 구원을 참된 행복의 도를 아는 자가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죄다 라는 글귀가 어떤 책에 딱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무조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책을 통해서 그 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책에는 그런 글귀가 없었대요. 없고 근데 분명히 책장의 전면에 이렇게 한 줄만 딱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런 것이 없어도 말씀으로만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을 바라지 않으셔도 돼요. 나에겐 왜 그런 것이 없지? 특별히 모태신앙 그런 이들이 많은데 그렇게 부러워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것은 낮은 단계의 신앙입니다. 더 깊은 단계는 그런 것 없어도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것이 그것이 고차원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공적 신앙의 고백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너희들도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야 할 것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졌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도 동참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죽으심이 나를 위함인 것이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것이 부활로 완성을 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나 성령 세례를 비단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 늘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생활, 그 생활을 같이 잘 해나가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공적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어찌할꼬 묻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런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지? 하나님을 믿는 건 뭐지? 신앙이 뭐지라고 믿는 이들에게 이런 복음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물론 내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참 좋은 거지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도록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제일 우선이. 너가 죄인이다. 창조자를 모르고 구원자를 모르고 심판자를 모른다면 그 모르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 그게 바로 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 죄 안 짓고 법 없이도 살아가는 착한 비기독인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이들에게 죄인임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그래서 죄의 사함을 입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말씀을 해주시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이 그들 삶 속에서 마음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면 사죄의 은총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함이라는 것은 용서, 해방 그런 뜻을 갖는데, 그런 사함을 얻는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한 게 아니,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그것을 성령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 선물을 또한 받고, 그보다 더 중요한 성령님 자체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죄사함을 얻을 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죄를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자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사실은 덜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점점 내가 정말 결국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 전보다 내가 더 죄인 되라는 것이 아니고 전보다 더 죄를 많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전에는 그저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정도로 여겼는데 지내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던 거예요. 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를 온전히 잘 이루었던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성도나 무슨 제자들 가운데 비교할 바가 아니구나. 나는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죄인됨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아진 곳에, 죄가 더해진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는 생활이다라고 40절에 말씀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해서 권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결국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함과 동시에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그렇게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이 패역한 세대,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는 우리가 섞여 살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와 살 수는 없어요.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동조되거나 동화되거나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참된 경건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건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우리가 먼저 잘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이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결국 죽어져 엎드러져 지옥에 가지 않도록 이들을 건져내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신 분이라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이 패역하고 어그러진 거스러진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정말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사랑해서 그들을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일을 잘했어요.
그렇게 어찌할 것 묻는 이들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40절에 여러 말로 확증했다고 그래요. 또 계속 권했다는 거예요.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계속 권하고 확증하도록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산의 수고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15년도 처음 초반에 이제 태신자를 이렇게 가지시라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을 마음에 잘 결정하고 이렇게 품으라는 것이요. 품고 늘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면서 말씀으로 확증시키면서 잘 권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건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1년은 해서 안 될 수 있습니다. 3, 4년, 5, 6, 2, 30년 돼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가 태신자로 품은 친구들이 2명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이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고요. 자기도 믿고 싶대요. 그런데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가 목사고 그런 말하는 게 참 신빙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니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너 그 말 잘했다. 그 말 하면 이제 곧 믿어질 거니까 애써 안 믿으려고만 하지 말아라. 나중에 믿어지면 믿어진다고 나에게 말해라. 하면서 저는 그저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이,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평생이 걸쳐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거두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뿐만이 아니고 가족들은 더 어려운 대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가족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이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반드시 구원을 받도록 마음을,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드렸는데, 3가지 성령님을 참으로 선물로 받은 자의 삶의 모습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 그리고 회개, 어찌할까 하는 마음,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애통한 마음을 좀 원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위로함 받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한다. 2번째는 세례를 받는 생활을 늘 하면서 공적 신앙 고백,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님의 선물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그 신령한 것들을 누리며 사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또한 믿지 않는 이들을 그렇게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가든지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통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주셔서 그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 남은 생에 어찌할꼬 하며 이 세대 가운데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날, 오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남은 시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